혹시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조용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제 곁에 계신가요? 찬양은 부르는데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닿지 않고 말씀을 읽는데도 아무 울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식은 걸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이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만 가능하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만남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길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의 부와 성공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만 우리는 먼저 보다 나중을 선택합니다. 기도는 나중에, 말씀은 내일, 예배는 여유 있을 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우리의 옵션이 되고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임재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이고 계획이 더 중요할 때 임재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멀다는 말은 사실, 내가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둘째, 죄와 상처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느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만듭니다. 미움, 용서하지 못한 마음, 죄책감이 임재의 통로를 막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임재의 회복은 언제나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의 단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의 공간 안에서 회복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숨을 잃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임재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올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말씀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그분의 숨결이 우리 마음에 닿습니다. 토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속에 자신을 숨기셨다. 말씀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다. 둘째, 회개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문을 부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슬픔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는 다시 부어집니다. 셋째, 순종으로 임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이것이 바로 임재의 약속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식어도 순종하면 그때가 진짜 사랑의 시작이다. 감정으로 임재를 느낄 수는 있지만 순종으로 임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서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헨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여는 모든 순간에 임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문 앞에서 조용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다시 오소서. 제 삶에 다시 임재하소서. 메마른 영혼의 주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다시 당신의 삶에 부어지고 당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임재는 복이며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고개 들어 말할 수 없는 제 마음, 숨기려 했던 나의 모습 주님은 이미 아시죠. 넘어지고 또 넘어져 포기하고 싶던 날들,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제 맘을 씻어주세요. 제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무너진 마음을 안고 옵니다. 나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분, 다시 일어날 길을 여시는 분,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도전합니다. 두려움에 멈춰섰던 나, 사람의 눈만 보던 나, 주님보다 앞서갔던 길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물의 자리에서도 다시 걸을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무너진 마음을 안고 옵니다. 나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분, 다시 일어날 길을 여시는 분,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도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삶을 다시 드립니다. 회개로 시작한